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며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온 인류의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으니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는 다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11번 시편 17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고통이고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선의 삶이었음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 민족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초된 삶을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을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속히 이 시간의 사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 식구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말씀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남영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호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호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가격리가 또 몇 주 연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가격리가 계속되면서 그 각자의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카운실이라든가 어떤 자원단체 같은데 이런 데서 또 음식도 배달하는 그런 봉사도 시작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말하고 싶으신 분, 또 뭐 친구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채워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등 다양하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순서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가 뭡니까?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서로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여섯 번째 은사일 수도 있는 것, 분명히 은사죠. 그거는 그 은사가 바로 서로 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다라고 하는 한 가지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만약 교회에서 모두가 다 딱 한 가지만 어떻게 되려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것, 그런 것만 자기가 원한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정말 다양한 은사들과 또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이것이 좋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에 집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면은 교회는 세워져 나갈 수 없겠죠. 또 오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8가지, 또 주신 그 은사도 포함해서 8가지가 있는데, 29절에 보면은 30절까지 보면은 7가지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돕는 것과 또 다스리는 것이 빠지고, 그 빠진 자리에 또 이제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이것은 왜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서로 돕는 것이라든가 다스리는다는 것이나 사실은 어떤 대가나 또 대우를 받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원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왜 돕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 나는 도움을 받고 싶어, 도움은 받고 싶지 도움을 베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서로 돕는 이 6번째 의사는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정말 모두 어려워 있는 이 시기에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싶은데 뭐 그럴 여건이 뭐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에센셜 워크가 아니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은 뭐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뭐 입국 금지 이런 조치가 막 취해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진단 키트라는 거를 요청을 많이 받죠. 뭐 100여 개국 넘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최대한 도울 방법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자랑스럽고, 최대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지난번 뉴질랜드에서 로또에 당첨됐던 어떤 저 웰링턴 근방에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죠. 로또 당첨금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돕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좋은 미담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 교민사회도 뭐 어디서 마스크를 준비했다, 뭐 손에 바르는 세정제를 준비했다, 또 음식물 꾸러미를 만들었다, 또 통역 번역 이런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우리 교회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분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성공의 그 이제 목사님 한 분을 기억을 해봅니다. 그가 남긴 아주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는 비회원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합동사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비회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비회원들인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세상의 다른 단체와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 모습으로서 뭐 우리 안에도 챙기기가 급급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요, 돕는다는 그런 은사를 참 좋아하고요. 이것은 또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이 돕는 은사를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돕는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뭐 이런 찬송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찬양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다 없애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 은사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도대체 저것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빌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무릎을 꿇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럴 정도로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사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시험당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험 내가 한번 겪어봤어. 그 어려움 내가 다 한번 짊어봤어. 충분히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돕는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써 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무엇이 과연 그러면 서로 돕는 그러한 은사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돕는 방법과 이 도와야 될 대상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도울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기도?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예? 서로 돕는 그러한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조금 강조된 말로 표현하면 간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와 간구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예? 굳이 더 세밀하게 더 말씀드린다면은 간구는 꼭 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도를 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많은 은사는 자기의 기도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은 그런 은사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의 덕분으로 이 은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의 간구로 해서 은사를 받게 되면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 기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또 상당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솔직한 그런 심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뭔가 좀 섭섭해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그저 형식적인 도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와 간구로 돕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고 실질적이고 완전한 도움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서로 간구함으로써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맨 뒤편에 보면 기도 공동체라는 난에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1년 내내 바뀌지 않고 거의
여기 똑같은 기도 제목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뭐 맨날 그게 그거네 라고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매번 이렇게 똑같은 고정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똑같은 기도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올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 빼놓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내용만큼은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한 뭐 간간히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또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뭐 교회에 있든 아니면 뭐 오레와에 있든 또 어디 뭐 푸켓코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마치 이 기도는요, 오케스트라처럼 어떤 합주회처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 합주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서로의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항상 마음에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이고 가르쳐줬던 그런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53 기도운동. 153 기도운동. 예? 여러분, 나 한 사람이 5사람을 위해서 3분씩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153 기도운동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기도 수첩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일주일 단위라든가 한 달 단위로 내가 기도를 이번 달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5명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3분씩 기도해 주는 거야. 나 한 사람이 5사람을 위해서 매일 3분씩 기도하는 것. 그런 운동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우리가 참 얼마나 은혜스럽게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에 손을 하고 있는 그림 한번 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그러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예? 그 어느 친구 둘이 있었어요. 예?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두 친구는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친구는 늘 만나면 야, 어떻게 우리가 좀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두 친구는 똑같이 그림 그리는 것에 아주 탁월한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정식으로 학교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친구가 이 듀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듀러, 우리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네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뭐 식당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네 학비를 대서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그럼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버트 듀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밤낮으로 일을 해서 꼬박꼬박 학비를 보냅니다. 이 듀러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고마운 친구를 생각하면서 막 친구를 찾아서 달려갑니다. 친구는 어느 식당의 구석에서 알버트 디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요. 디로는 그 순간 빨리 붓과 이 저거를 꺼내서 화구도구를 꺼내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명한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11조 기도다 이런 거창한 기도 하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11조 기도가 뭐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조니까 2시간 40분을 꼭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한다, 8시간, 6시간을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최소한 30분은 기도의 시간으로 할애하십시오. 저는 이 말은 꼭 합니다. 왜 30분입니까? 얘기할 때 15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1, 5, 3. 나 한 사람이 다른 5사람을 위해서 3분씩 15분 걸리죠? 먼저 이렇게 15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15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30분은 훌쩍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의 기도 생활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고 선교지도 살아나고 악한 전염병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로 돕는 은사는 말로써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도와주는 것.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로 도와주는 것하고 말로만 도와주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감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이 알아듣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우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은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곤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35장 3절에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약한 손, 또 연약하여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 곤고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말씀해 보면 겁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연약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렇게 연약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로써, 그 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뭐 말씀이라고 해서 똑같이 다 깨닫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튼 잘 돕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돕는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예? 돕는다는 것이 대가가 없는 것 같고 또 뭐 남는 장사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런 은사는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돕는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돕는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드러내지도 않고 대접받기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서로 도는 은사를 사모하고 잘 활용해야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 가지려 하거나 모두 다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말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돕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점점 부흥해질 수 있고 또 교회는 점점 아름답게 복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서로 돕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꼭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돕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줄 압니다.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내가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또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따뜻한 말로써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칭찬하며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는 시어 이렇게 세워지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죠. 28일 자정부터 레벨 3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주간 더 레벨 3가 이게 진행이 될 터인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지켜보시고 또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질랜드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회를 화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교회들의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까 이래서 노회가 모이게 되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도 이렇게 성경을 말씀 묵상하는 것과 또 기도 생활, 또 가족을 섬기는 것, 또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좀
두루 뭐 전화상으로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해주는 것, 이런 것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제 다 같이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어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